다윗은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가. 우리의 옛말로 얘기하면 다솜가입니다. 다솜, 사랑. 한자어 공부하셨으니까 좀 바꿔서 얘기하시면 애가입니다. 근데 애가가 두 가지 뜻이 나와요. 사랑을 노래하는 글이 될 수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 들어보셨어요? 슬픔?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애가보다는 우리말 써서 다솜가가 낫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느냐,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다윗은 고백합니다. 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압축해서 누구신지의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말을 하면 되는데 다윗은 수많은 시편을 남겼던 분입니다. 시적인 어휘를 굉장히 발휘할 수 있는 달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르게 열거를 하고 나열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감동 전율을 하면서 맞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제는 이러하시고 오늘은 저렇게 하시고 내일 모레는 그렇게 하시고 그런 분이세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자이신 분입니다. 지존자이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새겨져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서 이것이 내품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믿음의 사람들의 자취.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동일하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 세례 받습니다. 요즘은 어린이들도 세례 받습니다.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세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누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같은 신앙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할 때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입교를 행하고 회중에게 묻습니다. 공동체로,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대답을 듣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사라져가요. 식어가요. 그러면 주일 예배 드릴 때 각 교회 가면 아멘 담당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아멘! 전율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기가 막히게 아멘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럼 또 옆에 있는 반응들이 어떻게 되냐? 됐다, 그만해라. 나도 예전에 그랬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옆에서 그런 시선과 태도와 이걸로 계속합니다. 그분은 계속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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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지금 몇 도십니까? 식어가고 있습니까?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남긴 시편,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열정이 더욱더 용광로처럼 뜨거워져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늘꿈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일 설교,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나면 첫째, 셋째, 둘째가 어디 갔죠? 첫째, 둘째, 셋째, 요 3대지에
이렇게 또 마음을 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 다 드려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둘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셋째,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오리락내리락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맛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첫째, 둘째, 셋째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50절까지 나가는데 다윗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지금 상황 겪고 있는 이 환경들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나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아멘.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냥 편하게 조금 인생을 살았다고 양치기 잘했으면 돼요. 양들하고 잘 살았으면 됩니다. 짐승이지만 양들은 목자를 잘 따라요. 그리고 양들의 습성을 알면 잘 돌볼 수가 있습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양치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들어가지고 쓰셨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고생 시작이에요. 고생 시작.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기름을 먼저 부으셨고 다윗이 부각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전달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맞췄다는 겁니다. 10점 만점에 10점. 우와, 관역이 크다.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욕은 다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욕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저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소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습니까? 아무도 안 나갑니다. 심지어 사울왕도 나가야 됩니다. 너 그만 떠들어라. 감히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다 조용히 합니다. 다 조용히. 심지어 나와서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욕하지 마. 없어요. 그러면 또 요즘에 인문학적인 방법이 성경에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얘기했겠죠. 그게 안 실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경인데요, 실어놓죠. 없어요. 다윗밖에. 그 다음부터 고생합니다. 도망 다니고 왕궁에 있는데 왕궁에 있어도 가시방송이고. 오늘 시편 18편이 사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 앞에는 항상 그들이 있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자기 이스라엘 내에도 다윗을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외부에서는 보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누구부터 먼저 꺾어야 돼요? 다윗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할렐루야. 하늘꿈 교회가 대단합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울이 제거를 하고 싶은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제거가 안 되니까 아들 요나단에게 뭐라 그래요? 이런 화를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겪고 있는 조건, 환경, 상황, 이 사실들을 보면 한마디로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압축. 한마디로 쫙 누르면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일이 벌어집니다. 일이 벌어져요. 우리네 인생 고달픈, 오늘 코람데오 찬양, 고달픈 인생입니다.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게 희망가입니다. 희망가를 복음사역자가 부르니까요, 이게 CCM이 됩니다. 발매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떨쳐버릴 수 있는, 인간이라, 다윗도 인간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하면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의 일로 이것을 승화시켜 보려고,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누구를 향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땅의 것에 부딪히면서 못 살겠네 죽을 수밖에 없네, 그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봅니다. 4절에 내가 죄송합니다. 6절이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들으시면 응답하신 하나님, 내 기도와 간구와 중보, 이 모든 것을 들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즉각적으로 바로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한참 후에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대답 안 해주시는 게 우리에게 응답이라. 들으시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윗에게는 이게 박혀 있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목사님이요,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들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르짖으면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모여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여!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암송했을 것 같으세요? 가락에 맞춰서, 멜로디의 노래에 맞춰서 자기의 호흡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판소리가 있어요. 판소리에는 구음이 존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쏟는 겁니다. 내 가장 깊은 곳에부터 울려 퍼지는 찬양이 될 수 있게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주의 보호자입니다. 우주의 총사령관입니다. 그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물로 짓눌러서 하나님이시여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누구에게서부터 듣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주 먼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데 시작점은 부어주실 수가 있고 부르짖을 수가 있고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늘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같이 기도 제목을 들여다봅시다. 자,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나와 관련된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깊은 기도의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부분을 다음 후손들이 들 수 있게끔 쫙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는 일반 상식과는 다른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 같습니까? 다 계셔요. 하늘 보좌도 계십니다.
그럼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조명이 밝을까요? 캄캄할까요? 힘들잖아요. 근데 다윗은 보면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11절입니다. 잘 보세요. 11절. 그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배면, 아련하면, 만나게 되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은 죽는다 생각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광명 가운데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광명과 흑암에 상관없으신 분이세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존재하려고 하면 우리는 흑암보다 개인적 취향이 저녁과 밤을, 새벽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빛이 있기를 원합니다. 빛이 있어야지만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빛이 있으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흑암 중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다윗이 우리의 수준보다 한 단계 더 위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겠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떻게 해요? 깨알, 겨자씨,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원합니다.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제 삶이 끝나고 육신을 벗은 날 우주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보고 싶다. 육체를 입고 있으면 못 봐요. 그러나 벗는 날은 본다. 우주의 시작을 한번 보고 우주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벗고 나서 한번 보고 싶다는 게 제 희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우리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있고 그 올려드림을 통해서 다른 이들 또한 같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떤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랑 적당한 키로 같으시고 조명이 있으시고 보좌에 계시고 하늘 보좌, 그룹들,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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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럼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뭘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거룩하고 계속 찬양하는 거. 찬양하는 게 내한테 안 맞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 보좌에서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신성정 목사님이 남겨주신 글을 보고 신앙을 보고 간증을 보면 순교자들이 하나님 계신 그 보좌에 가까이 가서 나머지는 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감히 근접할 수도 없는 우리들이라고 목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게 다윗의 시적인 언어예요. 그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 재판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시는데 그 나타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꼼짝할 수 없는 겁니다. 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엄에 가까이 가면 생명을 잃을까 봐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굳이 보려고 합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시기에 다윗 앞에서 다윗이 엄청난 믿음의 용사, 전사, 뛰어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가와서 다윗을 해코지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감히 와서 다윗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다윗보다 자신들이 세다고 교만, 오만, 기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나의 의지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절에 나와 있어요. 18절 봅니다. 시작.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단박에 세우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빚어가신 겁니다.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고자 빚어가시고 그 상황 때마다 구원하시는 것을 연출하시면서 모든 것에 PD, 모든 것에 감독이 되시니까 조연도 붙여보고 하면서 다윗을 그 자리에 올라가게끔 등극하게끔 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그렇게 올리고자 하시고 올리셨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영화, 기쁨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깨끗한 자에게 보이시고 깨끗함으로, 자비가 있는 자에게는 자비로 보이시고, 그 다음 말씀에 쭉 나와요. 자, 보시겠어요? 24절 갑니다. 24절,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긴가요? 24절 제가 읽고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자,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감동하시고 감찰하셔서 그대로 보여주시는데, 주를 거스리는 이 악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니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김순권 박사님 아세요? 슈퍼 옥수수 김순권 박사님 아세요? 세계의 배고픔을 줄여주시고 북한에 가서 슈퍼 옥수수 종자를 뿌리신 분입니다. 지금도 계속 일하시는데 이분은 신앙인이세요. 이분은 서양 학자들이 100년간 씨름하던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우리가 알다시피 농사하기 적합한 곳이에요,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오늘날은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서양 학자들이 씨름했던 건 뭐냐? 스트라이가, 한번 발음해 보세요. 스트라이가. 악마의 풀이 존재합니다. 악마의 이 풀이 존재해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해놓으면 얘네들이 더 잘 자라요. 건드려 놓으면 얘네들이 아 하면서 옆으로 더 펼쳐져 가요. 그러니까 얘를 제거하면 농사를 그래도 잘 짓겠는데, 얘를 가지고 서양학자가 100년을 쏟아 부었습니다. 답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순권 박사님이 이 100년 된 숙제를 보고, 과제를 보고 이렇게 보더니 스트라이가는 내버려 두고, 그냥 버려두고 옥수수 종자가 얘네들보다 더 잘 자라게끔 품종 개량을 해서 100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100년의 문제. 그랬더니 옥수수를 배로 걷어들이는 겁니다. 배고픈 자들이 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마이 애군 추장으로 모셨어요. 외국에 계신 외국인이신데 추장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도착을 하시면 손에다가 이 굵직한 걸 끼세요. 그러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인식하고 추장이라는 걸 알고 따뜻하게 모십니다. 마이에군, 배고픔을 면하게 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믿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시작할 때 우리나라에서 주는 뭔지 아셨어요? 주는 뭔지 아세요? 벼, 쌀. 우리나라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는 쌀 쪽으로 가서 품종 개량을 해야 되는데 주류로 못 가고 비주류 옥수수를 잡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실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쌀 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왜 나는 옥수수를 잡아야 됩니까? 그런데 김순권 박사님이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겠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북한도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몇 년 된 자료인데 넘어가셔서 슈퍼 옥수수 종자를 뿌립니다. 사람이 할 일은 다 했어요. 북한 가셔가지고 슈퍼 옥수수 종자를 가지고 가서 심었더니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하늘을 보는데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사람이 할 건 다 해놨는데 슈퍼 옥수수가 자라나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옥수수 꽃이 피고 옥수수가 맺혀야 되는데 그 시작된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딱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비가. 북한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나 막 물도 끌어들일 수 우리처럼 발달해가지고 끌어들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김순건 박사님이 그분들을 향해서 얘기했답니다. 제가 기도하면 비가 옵니다. 북한 사람들이 반응이요. 에이! 이분들이 신이 없습니다. 무슨 박사님이 기도한다고 비가 오겠어요? 그랬더니 박사님이 내기합시다. 내기합시다. 그래서 북한 사람 내기하자고. 그래서 김순건 박사님이 들어가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셔야 됩니다. 이들을 살리려면 비를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셨다고요? 비가 올 때까지.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 문제예요. 싹은 텄는데 비가 와야지 이게 자라는데 비가 안 옵니다.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박사님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고 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 주셔서 그들을 따라붙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 대적 그들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라붙어서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께서 갑옷 영적인 투구 육신의 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딱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게끔 승리를 취하게 하시니까 그것을 다윗이 노래합니다. 그래서 보면 35절로 갑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 그냥 끊임없이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간다는 겁니다. 승리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극장 가서 영화 보려고 했는데 먼저 시작했어요. 들어가니까 깜깜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어떻게 돼? 아이 자신감 그냥 얘기하세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눈을 감으면 동공이 더 크게 커집니다. 조리개가 이렇게 작용이 돼서 커집니다. 눈을 뜨면 그 다음에 안 보였는데 눈 감고 나니까 보입니다. 눈이 필요합니다. 눈 감아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눈 필요할 때는 멀리 보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닫혀 있다. 우리가 암흑기를 맞이해 있구나. 어두워졌구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영혼의 조리개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 우리가 더디 가는 것 같지만 그때는 또 어떻게 돼요?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충전해야 되는 겁니다.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어디 말씀을 보냐면 43절입니다. 그러니까 그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것 같은 다윗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4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 위에 세우는 이 리더가 아니라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수 있는 달란트, 힘, 능력을 더 어마어마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놀라우시죠?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동해 하늘꿈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은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이렇게 힘써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끝에서 이렇게 갈수록 더 깊고 넓게 깊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송축하고 있어요. 송축합니다. 그래서 46절부터 마지막 절 그래요. 일단 46절 제가 읽고 47절, 48절 같이 한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을 건들면 하나님. 놀라시면 죄송해요. 툭 쳤는데 하나님. 찔렀는데 하나님. 잡아뜨렸는데 하나님. 넘어졌는데 하나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저 상담학입니다. 구약학 전공이 상담학 전공인데 상담인데 상처받았네 하면서 상처받았네, 상처받았네, 오늘도 상처받았네, 내일도 상처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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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상처 받을 수도 있고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으로 분명히 상처는 자국이 났지만 회복이 됩니다. 회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봐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정입니다. 저만 과정에 있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먼저 그렇게 살아냈던 발자국, 족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와 노래가 되며 우리의 다솜과가 되며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 성신 성령님을 통하여 더 아름답고 높게 펼쳐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의 노래가 더욱더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 고달픈 인생입니다. 희망이 보이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절망에 취했던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이 논의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동해 하늘꿈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명령하여 주셔서 동해를 바꾸어가게 하시고 한반도를 바꾸어가게 하시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고 힘쓸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 순종, 순복하는 귀한 은혜가 거듭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